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씨앗교회 수요 성경 공부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16페이지 두 걸음 초대교회 부분 오늘 한번 또 우리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교회의 이야기는 사도행전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교회 이야기가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기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약속하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죠.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령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1장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남기시자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1장 13절 이하에 보면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13절 이하 2장 3절까지 말씀해 보면 가장 힘썼던 부분이 바로 기도하기에 힘을 써죠.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에 힘을 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기도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갈망하는 시간으로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자 오순절날이 되어서 이제 성령의 임재가 시작됩니다.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 바람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혀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세찬 바람이 불었다더라, 불의 혀가 등장했다더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방언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하니라.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방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했다는 것. 이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출발은,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는데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방언을 행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언어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가 시작이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소중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렇게 방언이 시작되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방언이 시작되고 그 방언이 통역되었다라는 것은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뒤섞어 놓아서 서로가 소통하지 못하게
모이지 못하게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셨죠. 그런데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방언을 함에 따라서 각기 다른 나라 말로 했지만 그 방언이 이제 사람들 안에서 소통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다른 언어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소통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성경 강림 사건 이후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복음이죠. 가장 중요한 것 복음. 그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공동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공동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범주에서 벗어나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익히는데 힘을 썼고 또 성도 간에 서로의 교제가 있었고 나눔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오늘 4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 예배, 복음으로 바로 교회는 움직여야 하고 교회는 이 땅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외의 것들이 교회 안에서 중심이 되면 교회의 본질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를 쉽게 변질시키는 것들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사람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그것이 교회의 중심으로 만들어버리면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과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시키시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역사가 초대 교회까지 흘러오면서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거룩이죠. 그리고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성도의 삶이죠.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예배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널리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초대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교회다워야 되죠. 교회답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됨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있다는 것은 세상 상식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논리를 쫓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자리매김하는 교회, 세상 논리와 반대로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지요. 생명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되는 교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실천할 수 있는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다른 공동체와 구별됨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교회.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신념, 사람의 생각, 개인의 어떤 사익을 쫓아서 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교회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깨어 있는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깨어 있는 교회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예배 드린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라는 간판은 달고 있지만 성령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기도가 없는 대신 다툼과 갈등이 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중심의 삶보다는 교회 안에서 개인의 사익을 쫓고 개인의 욕심을 채운다면 그 교회는 간판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정말 멋있게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에서 읽었던 1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답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또 성령이 계시는 교회, 임재하시는 교회, 그 삶의 실천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이렇게 어깨동무해 주면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면 교회 정착, 새창조로 공부하고 우리가 구약 신약 두 번째 훑어보는 시간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 인내함으로 올 한 해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3번 정도 요약해 본다 그랬잖아요. 요약해 보기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걸음부터는 좀 더 깊게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교회 정착, 새창조로 신약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시작된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도 따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성도들 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나눔과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섬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성경 공부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